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선지자의 그 탄식,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의 눈물은 누구와 맞닿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분노하는 것은요, 누구의 분노고요? 하나님의 분노이고, 선지자가 울고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악. 그것이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은 뭘까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요. 누가 가장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서운해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인간의 그런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가 큰 보좌 위에서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섬길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세상이 말하는 물, 마귀가 말하는 너 이것으로 목을 죽여봐. 쾌락으로 목을 죽이려고 하고 명예로 목을 죽이려고 하고 권력으로 목을 죽이려 하고 돈으로 목을 죽이려 하는. 근데 그것으로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모습, 이것이 구원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다투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부싸움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음행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데 그에게서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됐다. 근데 또 이혼하고 다시 전의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이혼을 했습니다. 음행한 영교로 아내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내가 다른 남자랑 또 살다가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여자를요, 그 전 남편이 다시 데려와서 살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그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버린 아내가 다시 자기에게로 두 번 시집 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인가를 이스라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버린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를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흥명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 음행한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땅은 완전히 말라붙어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이 해마다 한 번씩 범람을 하면, 그러면 그 나일강에 있는 삼각주가 다 물에 젖어가지고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래서 우리 논 중에도 천수답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천수답. 천수답은 뭐냐면 샘물이나
지하수를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아니하면 농사짓지 못하는 곳이 천수답입니다. 그런 데는요, 샘물로 물 끌어오거나 지하수 나는 데보다 훨씬 땅값이 어떨까요? 싸죠. 아주 헐값입니다. 그냥 흉년이 들면요, 그냥 망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어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찾으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면 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나무에 새긴 것에 절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 경상도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학교마다 있는 단군 신상, 단군 그 동상 있잖아요. 단군 동상 돌아다니면서 그냥 햄머로 밤에 몰래 들어가서 깨부시고 하는 일들을 하고, 예? 기독교인들이 불상 가가지고 훼손하고 뭐 그런데요. 그런 형태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 그 안에 무엇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심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탐심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무슨 욕구가 일어나요? 식욕의 욕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먹으면 한 끼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으면 그건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늘 하잖아요. 그렇죠? 뭘 먹어야 맛있고 좋을까? 그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탐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기도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특불 한우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은 특불 한우 고기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소를 방목하지 않고요. 외양간에 가둬놓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곡물만 줘가지고요. 그 온 살 안에 지방이 그냥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걸 무슨 등심이라고 그래요? 꽃등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등심. 그런 거 아주 비싸죠. 아주 비싼 고기입니다.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먹는 모습들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탐심에서 시작된 것. 그래서 먹는 것에서도요. 이 지구 사람들이 이 지구인들이 인류들이 고기를 실제로 먹기 시작한 적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고기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저만 해도요, 중학교 때 처음 삼겹살을 먹어봤습니다. 삼겹살이란 것을요,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도 아니고요, 저희 친구, 교회 친구가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그 장로님네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야, 삼겹살을 먹자 그래서 돼지고기를 다 불판에다 먹는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돼지고기인데도 똑같은 돼지고기. 저는 맨날 뭐 돼지고기 먹어야 그 무슨 양념에 볶아가지고 하는 그 제육 같은 걸 먹었는데 기름이 착착착 이렇게 흐르는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기에 대한 그런 육식에 대한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초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돼지들을 키우고 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들을 키우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인데요.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이 지구의 사람들 120억 명이 한 해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이 지금 지구상에 생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북한에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 그 많은 곡물들은 다 누가 먹을까요? 예, 소, 돼지, 닭, 양 이런 친구들이요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무엇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탐심을. 그리고 우리가 탐심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예? 저 산속에서 살아야겠죠. 산속에서. 그런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보면은요. 그런 걸 보면 자, 세상에 다 미련을 버려놓고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산속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오만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인간의 육체에 소망이 없음을 보고, 그리고 오직 소망이 어디에게만 있음을 알고요,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고, 주님만 소망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면은 구원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부활의 새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에 이렇게 우상숭배, 끝없는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단비도 주지 않으시고 늦은 비도 주지 않으시는데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요.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럽니다. 창녀가요 수치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몸을 파는데요.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수치를 버린 것이 창녀의 모습인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으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지면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근데 회개조차도 누구를 이용해 먹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를요,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압제하게 하시는데요. 그 압제의 기간이 점점 줄어들까요? 길어들까요?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회개조차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 그러니까 회개하자. 그래서 무슨 운동 벌여요? 회개 운동 벌입니다. 회개 운동. 회개는 운동 벌여서 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죠. 회개는 절대 운동 벌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걸 얼마나 업신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금도요, 이 회개를 이용하여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전도협회 같은데 세미나를 가면은요,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요,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전도 세미나를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둘이 짝지어가지고요, 이제 전도를 하러 가요. 전도를 하러 가면은 한 사람은 이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무릎 꿇어가지고요, 꿇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 발을 붙잡고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울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근데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집회를 하느냐 하면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저도 그 대전에서 그 세미나를 해서 갔는데요. 4박 5일 동안 그래서 6시간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또 모여서 회개를 하고 하는데 그냥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자기 바람핀 얘기, 그냥 나쁜 짓 한 얘기, 그런 얘기 다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한다고. 그리고 나서 가서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 회개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서요, 그 회개하는 얘기 듣다가 오히려 시험 들 뻔했어요. 얼마나 추악한 얘기들 하는지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대. 그렇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회개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뭐, 살다가 뭔가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것 없나? 그러면서 안 풀린 것을 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을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를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는요,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부터 또 1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하는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6절부터 10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언니로, 남쪽 유다를 누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으로. 근데 북쪽 이스라엘 언니가요, 먼저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 모습을 봤으면 그 자매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언니가 행한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11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차라리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의롭다. 왜 그러냐? 심판당한 것이요. 심판당한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낮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니까 누가 좋아해요? 주변 나라들이요. 신이 났습니다. 아이, 저것들 그냥 자기들 섬기는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러고 그냥 자랑하더니 쩔딱 망했구나. 그 신 어딨냐? 그러면서 그냥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요, 가장 강력한 슈퍼 태풍이 생겼어요.
슈퍼 태풍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쫙 직진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급 커브를 돌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가지고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일본을요. 큐슈부터 저 도쿄까지 그냥 쫙 훑고 올라가게 그렇게 지금 노선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쌤통이다,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예?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민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풍이 어디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다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자기의 죄를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요.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누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욕심으로 살았군요. 탐심으로 살았군요.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하며 살았군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모습. 이 모습을요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목자는 누굴까요? 이 목자는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목사도 목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그 다윗도요 자기 양 잡아먹는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자라여도 양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니 목사가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바른 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과 명철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다 그릇된 길로 가는데요. 이단에 속아서 빠지고 잘못된 사이비한테 속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대충 하나요? 열심히 하나요? 예? 얼마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기 그 우산동에 가면은 거기가 있대요. 그 천지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 그 높은 빌딩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건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들어갈 때 신발도 벗고요. 양말 바닥으로 다니고 그냥 성경 공부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서 모임이 끝나면은 그 일대의 카페에는 하얀 옷 입은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대요. 바글바글. 왜 그런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회개인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모르고요. 그러니 가는 거예요. 거기만 꼭 그렇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에 가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요. 거기에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꿰뚫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온전히 알면 결단코 그런 데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복음 안에서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텐데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의학이라도 발달되고 마취라도 하죠. 고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새 계명, 새 언약 안에서 이 율법은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이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떠났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로 오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가 시편을 쓴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꾸미고 가꾸고 숨기잖아요. 그렇죠? 숨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요, 사람은요, 자기의 그런 수치와 약점을 어때요? 숨깁니다. 숨겨요. 부끄러운 거 숨겨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몸을 가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한 그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요즘은요, 화장품 회사의 주요 고객이 어떤 연령층이냐 하면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화장을 한대요.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온 자는요, 날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순간도 안 계시면요,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고 이전의 것들은 다 뭐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면요,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 몇 번 외우고 그 다음에 교리집 몇 번 읽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나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저 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